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이죠. 7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1절을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랍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랍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랍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네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아무리 외면해도
아무리 부인해도 또 아무리 주님이여 애써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험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발버둥치고 높은 자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찾는 이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아버지 사랑을 나누시며 겸손하고 정직한 자의 곳간에 들어가서 곳간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자신이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유익된 말씀만 믿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며 순종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어느 분량인지 어느 넓인지 어느 높인지도 모르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해서 망했고 또한 아버지 문둥 10명 4명의 문둥병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얻지 못할 것을 얻었고 얻은 것을 복된 날도 숨기고 자기네가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노하실까 봐 성에 들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렸지만은 듣고도 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주시는 주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같이 마음에 찍어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편 6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더욱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원수가 물러가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요,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복을 받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갖다 주어도 알려주어도 얻지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자기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밟혀서 죽는 비참함을 나타나고 그리고 왕도 역시 그 비참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엘리사가 일찍이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왕, 우리가 이렇게 가뭄에도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더 기다리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어찌 더 기다리겠느냐? 세상에 아낙네가 자기 새끼를 삶아 먹는 세상, 이때에 뭘 더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가뭄 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도 그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친히 부르셔서 또 세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백성들, 아버지 중에 아버지, 아시겠습니까? 못된 자식을 보면 야 이 새끼야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리고 호적에서 진짜 파버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치사스러울 정도로 택한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몽둥이도 채찍도 드시지만 그래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래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말이 몇 마리 남았다 그랬어요? 예?
5마리 남았다 그랬어요. 말이. 5마리의 말 가지고 뭘 싸우겠습니까? 예? 참 하나님은요, 위협을 통해서 기도하는 백성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소돔성에는 5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1명의 기도자를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1명의 기도자가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왕이 왜 이렇게 둔해졌나요?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나요? 신하를 잘못 뒀어요. 신복을 잘못 뒀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잘 두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여 사귀시고 분별하여 친구 삼으시고 분별하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늙어 빠져서 지금 기운이 없어서 늙은 신하한테 몸을 의지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신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신하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세상적인 사람 옆에 두면 믿음의 무너짐은 방축의 뚝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하게 무너져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 안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리고성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아니요 의논을 내놓은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만 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질 않는데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두꺼운 성벽 위에 초소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불어대라 했어요. 죽으라는 거죠. 안 불고 그냥 불러서 삥삥 여리고성을 돌아도 죽을 판인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팔을 뻥 불러요. 그것도 한두 명이 간 것이 아니요. 제사장들 다 출몰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고요. 여러분 한 번에 죽일 수도 다 있어요. 그렇죠? 군사를 한 번에 이룰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변론하며 따졌습니까? 안 따졌습니까? 은경집사 쪽으로 좀 더 와요. 은경집사. 변론해서 따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시킨 대로 순종했어요. 네, 장로님도 그렇게 가시니까 참 좋네요. 그냥 순종했던 것뿐이에요. 운이 좋아서 한 바퀴 돌고 왔어 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죽을까 봐 혼났어 아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틀째 2번 돌았어요. 3일째 3번 돌았어요. 7째 날은요 7바퀴 돌았어요. 그렇죠? 야,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아주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네? 위에서 다 그냥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다니까요. 화살 쏘면 다 몰살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성벽이 얼마나 두꺼우냐면요 5톤 트럭이 달릴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 성벽에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겹겹이 서서 그 아래로 화살을 쏴대면 당할 자가 있나요? 여러분 7째 날 7번 나팔 불기까지도 대단한 신앙을 가졌지만 7째 날 7번 나팔을 불어대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벙어리라는 사람, 벙어리 있죠, 밤벙어리. 밤벙어리가 옛날에 제 친구였었어요. 그 친구하고 참 마음이 착해요. 천사예요. 근데 걔가 지금은 수화를 통해서 다 알죠. 의사소통이 다 되죠. 그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손짓 발짓하고 지혜로운 아이는 그냥 눈 보고 입 보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싸움이 났는데요. 그 아이와 또 오빠 되는 애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 아이와 오빠 되는, 동네에서 오빠 되는 애하고 싸움이 났는데요. 소리 지르면 말린들 듣습니까? 아무리 소리쳐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요 뭘 가져오냐면 외양간에 가서요 낫을 들고 오고요 호미를 들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난리쳐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마이동풍이라려나? 못 알아들어요. 팔팔 세길 네길 뛰니까요 차라리 그 싸우던 애가 쫓기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뭐냐면 네가 어디 가서 숨어버려. 차라리 아무개야 네가 숨어버려. 얜 못 당한다. 얜 못 당해. 근데 그 친구가요 그 오빠라는 그 친구가 먼저 달아났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달아나가지고 윗동네에서 이 벙어리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숨어 있다가 나중에 나타났는데요. 나중엔 커서 결국 살인자가 됐어요. 동네 사람하고 장가 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동네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건들질 말아야 되는데 건드렸어요. 열받은 거예요. 아무리 빌어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말 잘하는 동네 아저씨가 잘못 건드렸구나. 이 벙어리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말귀도 안 통하는 놈한테 잘못 건드렸구나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도요 이미 열받으니까 그냥 낫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을 했어요. 죽고 뭐 했느냐. 죽으니까 동네에서 난리를 치고 한 사람은 기소로 뛰고 동네에선 안악내고 뭐고 다 나오고 팔딱팔딱 뛰고 죽은 사람은 피 흘리면서 다 피 토하면서 죽었으니까 멍석 있죠. 멍석으로 두루루 말아놨는데 그 벙어리가 자기 색시를 끌고요 앞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나중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련한 자하고는 싸우고서는 안 돼. 말귀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법을 주셨어요. 말귀 안 통하면은 억지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아랍 군대와 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을 했어요. 7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질내고 이렇게 분내고 난리치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대부분 권면할 때 그러죠. 좀 들으세요. 예? 이해가 안 가도 들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죠. 엘리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들으세요. 그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루만 들으면 됩니다. 하루만. 하루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하루만 견뎌보세요.
지켜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루만. 내일 이맘때면 하루죠. 그렇죠? 이 하루라는 것을 놓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루를. 하루라는 거, 1시간이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 깜짝할 시간에 내 생활이 바뀔지도 몰라요. 내 생명이 바뀔지도 몰라요. 아차는 순간에 나의 일생에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요. 그 순간들을 우리는 어쩌면 많이 놓치고 왔는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는 비결은 내가 이해가 가고 안 가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요. 이것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랬고 요단을 건너갈 때는요. 하나님이 요단에 물이 많을 때 육지같이 건널 수도 있어요. 그땐 뭐 웬만하면 다 헤엄칠 수도 있고요. 키 큰 사람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안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저도 그전에는요. 좋은 대로 해. 근데 아니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볼 수 있어. 절제해. 지금은 강하게 말을 해요. 요단강을 물이 말랐을 때 건너게 하시지 뭐하러 이미 물이 차가지고 수달이 지난 뒤에 물이 넘쳐서 요단강을 감히 건널 수 없을 때 바라보기만 해도 무서울 때에 그때 건너라고 하십니까?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생긴다 이 말이요. 좀 비싸지만은 돈 있는 사람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왕궁에 돈 좀 부르시오. 깜짝 놀래네 그치? 백성들의 아낙네들의 탄식 소리도 들었지 않습니까? 내일은 곡식을 살 수 있으니 좀 풀어서 좋은 일 좀 하십시오. 이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손을 잡아주는 신하. 그렇죠? 왕의 손을 잡아주는 신하. 그 신하가 쥐가 왕도 아닌데 엘리사 앞에 건방지게 나서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자빠졌어요. 이런 거 가지고는 자빠졌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는 까분다고 하는 거예요. 까불고 자빠졌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관장이 그랬어요. 그렇죠? 장군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죠. 그렇죠? 엘리사는 지금 내일이면은 해결됩니다 라고, 내일 이맘때에만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곡식값은 조금 비쌉니다 라고 말했더니 왕은 가만히 있는데 이 장관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유 참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라 했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쳐놓고는 다 고쳤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날도 동일한 점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3월달 카렌다의 말씀이 뭐죠? 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아니에요? 여러분 곡간에 말씀 안 채워놨어요? 한 달 양식. 에? 1월 달에 양식은 뭘 잡수셨어? 어? 1월 달에 양식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렇죠? 2월 달의 말씀이 오늘 금집사가 한 말씀이요. 주의 종의 집에 복에 복을 더하소서. 3월 달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아시겠습니까? 복을 받으려면요, 말씀이 먼저 내 속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같이 마음에 새기라 했죠. 손목에 도장같이 찍으라 했죠. 손목에 도장같이 찍으라는 건, 손은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할 때 너희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해야 돼. 오늘 하늘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누가 그랬어? 왕이 그랬어요? 왕이 그랬어도 선지자의 마음이 불편할 텐데, 왕을 수발하는 신하가 감히 어른들의 대화에 끼고 들어서 이러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말을 하는 신하에게 말합니다. 왕한테도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의심하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에?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없어서 못 먹는 거는 그냥 없어서 못 먹는다고 쳐요. 눈앞에 두고도 못 먹는 건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건 고문이요. 금식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먹을 일이 더 생겨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나봐요. 찬영이가 5일 했다는데, 금식을 한 3일쯤은 괜찮아. 그 다음부터는 지연이 머리가 빵떡 같고, 사람들을 보면은, 갈비 좋아했으면은 선행을 보면, 아, 돼지고기 삼겹살 먹고 싶다. 그냥 온통 먹을 걸로 생각해야 돼. 제가 금식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때 엄마 아빠들 금식할 때, 야, 잡채들 먹고 싶지 않냐? 잡채들 막 해서 주고, 야, 된장찌개 안 먹고 싶냐? 아, 야, 빈대떡 먹고 싶지? 빈대떡 부쳐주고, 냉면들 먹고 싶지? 냉면 해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오종욱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금식 언제 또 하세요? 왜? 제가 좀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아서요. 여러분, 농담 삼아서 그랬어요. 눈으로 못 보고도 못 먹는 거. 금식은 정해놓은 기한이 있어서 그래도 참지만, 위장병이 나가지고 사랑에 물만 먹어도 토할 정도로 됐는데 옆에서 불고기를 굽고 있어요.
아주 야들야들 보들보들 탱글탱글한 잡채가 한 접시 나와서 먹고 있어요. 소고기 1등급이 그냥 자글자글 굽고 있어요. 먹으라고 자꾸 옆에서 권하는데 먹지 못하고 속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위장병 안 걸려봐서 모르겠죠? 에? 위장병은 영원히 걸리지 마세요. 위장병도 영원히 걸리지 말고 속병도 걸리지 말고 시험도 들지 말아요. 위장병 걸린 거는 시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기는 볼 거다. 그런데 그거를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엘리사는 말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앉아서 그냥 굶어 죽을 거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 때는요, 우리 허장로님 때는 모르겠어요. 우리 저 상보장로님, 더군다나 모를 거예요. 우리 권장로님이나. 우리는요, 어렸을 때 문딩이라면 놀랬어요. 저기 문딩이 온다! 그러고 뒤에 오던 친구가 뛰면은 문딩이 확인당하고 막 죽어라 살아라고 뛰는 거예요. 보리밭에 들어가지 말아라. 보리밭에 문둥이가 잘 숨어있다가 까꿍하고 와서 낚아채가지고 그냥 간을 쏙 빼먹는다. 그래가지고 보리밭에는 갈 생각도 안 했어. 보리밭에 아무리 냉이가 많고 아무리 쓴바구가 많고 아무리 좋은 나물이 있어도 보리밭에는 문둥병자들이 숨어있다가 까꿍하고 와서 탁 잡아서 간을 쏙 빼먹는다고 해서 보리밭은 아예 쳐다도 안 봤다니까요. 보리밭을 지나려면 귀신을 본 것처럼 보지도 않은 문둥이를 볶는 것처럼 그 밭을 지나려면 막 뛰었어요. 우리 허장문 때도 그랬었나요? 이건 실화예요. 우리 김 장모님 모르시지? 그러니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정희 목사는 시골에 가서 있었으니까 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니 서양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참 대화가 돼서 소통하는 것도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문둥병 환자들이 다리 밑에 거지가 있더라도 거기 문둥이야 그 근처 가지 마라 하면요, 그 근처 가서 빨래하던 안악내도 그 근처로 안 갔어요. 성경에는 문둥병자는 성 밖으로 쫓아냈어. 저주받았다고 해서 보기만 하면 돌팔매질을 했어요. 성경에는요. 그리고 문둥병은 누구한테 걸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에게 폐병도 걸리고 문둥병도 걸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요, 하나님 더 잘 믿어야 건강하게 이겨요. 그런데 성 어귀에서 내 친구가 앉아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그냥 죽기를 기다릴래? 왜냐하면 구정물도 안 나와. 쓰레기도 안 나와. 왜냐하면 가뭄에 구정물도 지가 다 먹고 쓰레기도 다 지가 퍼먹을 때라 바깥에까지 버릴 게 없어요. 이렇게 가물은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만일 우리가 성으로 4절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 가면은 뭐 성읍의 사람들은 뭐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새끼 삶아 먹는다 그러던데 굶주리는 성읍에 가서 뭐 하냐? 거기 갔다가는 율법에 어긋난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돌매 맞아서 4명의 우리 몽에 4명에도 못 죽고 4명에도 못 죽어.
그러니까 성으로 가봤자 우리가 죽을 거야. 여기서 머물러도, 그러니까 4명이니까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또 딴 놈이 말하기를, 그럼 어떻게, 여기서 머물러도 죽을 거잖아. 그러면서 2놈인지 3놈인지 서로 이구동성으로 말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놈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내가 말씀에 도취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 한 사람인지 2사람인지 몰라.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인 것 같아. 그 한 사람이 아이고 참 이럴 짓들 말고 이렇게 하자. 우리가 차라리 아랍 군대 가서 이래다 저래다, 이래도 죽을 거 저래도 죽을 바에는 아랍 군대로 가서, 아랍은 이방인들이라요, 문둥병이 돼서요, 쳐 죽이면 죽이고 그냥 뭐 고기대로 던져주고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보다 나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까이 하면 저주받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안 해요. 아랍에 가서 아랍의 군대들에게 항복하자. 우리가 문둥병을 앓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에게 첩자라도 쓸 줄 아느냐? 그렇잖아요? 아랍 군대에서 이 사람들 죽이지 않고 그냥 겨우 먹을 거리나 떡덩어리나 주고, 너도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첩자 노릇이나 해. 그렇게 써먹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문둥병자는 그런 계산을 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그때 가서 죽으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랍 진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직 해가 떠가지고 못 가겠어요. 여기도 걸려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고 저기도 걸려서 우리가 항복하기 전에 먼저 죽게 생겼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 문둥병자가 낮에는 어디 가서 그늘에 가서 굴에 가서 잤던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짜놓고 어두울 때 해질 무렵에 일어났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두울 때 일어나야 돼. 싸우는,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두울 때 시작해야 돼. 시골의 농부들도 어두울 때서부터 나가는 사람은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요. 부리고 살아요. 우리 사촌 오빠뿐이 아니고요, 시골 사람들은 여름에 새벽 4시만 되면 벌써 없어요. 어디 갔느냐? 밭에 들에 나가서 일하고 아침 먹으러 와가지고 조금 쉬다가, 그땐 쉬운 일 해요. 부지런한 사람들의 삶이죠. 여기는 문둥병자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랍 진영 끝에 이르러서 봤어요. 아랍의 진영은 뭐예요? 지금 천막을 쳐놨죠. 그냥 병법을 그냥 동원해서 그냥 다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천막을 다 쳤는데, 그 천막에 이르러서 한 곳에 이르러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사람도 없고, 보초 서는 사람도 없고, 또 순찰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다보는 사람도 없고 시끄럽지도 않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왜 아무도 없느냐? 여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보니까 주께서 6절에 아랍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야, 멋진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요, 말씀을 믿으면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요? 우리의
언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께로 왔어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천군 만마를 거느리시고 여러분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하다 얘기했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한 사람은 뭐라고요? 사망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누굴 부르는 소리가 나는데 좀 뜨문뜨문 부르니까 뭔 노랫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노랫소리가 아니라 사람 부르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 귀에는 꼭 누가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부르나 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이 서로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지금 저 군대들을 미군들도 부르고 터키인들도 부르고 지금 다 부른 줄 알고 있어요. 불러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림도 없는데 이 큰 군대와 이 말소리와 이 소리는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다. 이스라엘이 돈 주고 사왔을 거다. 그러니까 막 도망했잖아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갔대요. 그렇죠?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말 5필밖에 없었는데 지금 아람 말이 다 이스라엘 말이 됐죠. 천막이 생겼죠. 불량미가 생겼죠. 이스라엘에 없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붙이셨는데 이스라엘 왕을 보니까 전쟁하기는 그냥 나가서 못살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시고 이스라엘의 모자란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자식이 불쌍해서 자식이 연약하니까 자식한테 나가서 싸워라 그러질 않으시고 한번 좀 돌을 옮겨놔봐라. 산더미 같은 돌을 싸놓고 자식한테 옮겨놓으라 하니까 이 아들이 여기서 몇 개 옮기더니 헥헥거리고 끙끙거리고 아이고 못하겠다고 주저앉으니까 아버지가 놔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 옮겨놓는 시기요. 지금 우리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올해는 뭐 하시는 해라? 쫓아다니면서 복 주시는 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쫓아다니면서 지금 괜히 복 주시잖아. 그렇잖아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괜히 주시는 거야. 지금 그냥 괜히. 나귀를 버리고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대요.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있네요. 그냥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그냥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갔다가 감추고 누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왕과 신하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문둥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은 진토에 앉은 자를 끌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대요.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신대요.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도 하신대요. 지금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매 맞아 죽을 문둥병 환자는 부자가 되고 왕궁에서 지금
호화 호식을 누리는 왕과 신하는 지금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복이 천복이요. 내 탓 문둥병자같이 너덜너덜한 인생이라고 해도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면 인생 다 살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생 다 살았습니까? 아니 무슨 윤경 집사는 집에 대신방을 가면 축복받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랬어요. 맨날 그냥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그냥 더 깽판 못 치고 살아가는 이판사판인데 신방만 가면 복을 주신대. 내 딸들 위해서 기업을 있게 하고 나는 저 집 신방만 가면 싫어.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안 맞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신방 보기 싫다 그랬죠. 이 집에는 신방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과 너무 안 맞는데 자꾸 이 말씀을 자꾸 주시니 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에이 그 집하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 그 집하고는 안 맞으니까 요 말씀이 딱 맞겠네. 윤경 집사 마음이 지금 요런 상태예요. 가서 마음을 깨닫게 해야지. 요 말씀 가지고 갈게요. 가면은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돼. 제가 가서 그 말씀도 많이 전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네.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네. 오늘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거예요. 딸 셋이 있더라도 10 아들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조연아 너는 10 아들 부럽지 않게 해라잉.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애가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넌 태어난 거다잉. 네가 일찌감치 하나님이 가리워주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한테 잘해야 된다잉. 그리고 10 아들 부럽지 않게 해야 된다잉. 그랬어요. 그랬더니 쫙 딸이 잘 됐나요? 잘 됐구나. 도연이네 가게에서는 주네 엄마 모르게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언니하고 짜고 내가 몇 시간 가서 앉아 있었거든. 언니가 도연이 잠깐 나갔어요. 그 나갔는데 왜 여태까지 안 오냐? 몇 시간이 됐는데. 좀 늦나 봐요. 다음에 또 같이. 그래 또 앉아있으면 모양 같았나 봐요. 네, 실토를 하더라고. 사실은요 하나님께 영광 가릴까 봐요. 죄송해요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러는데요. 죄송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요. 저인가요? 아르바이트 다니고 있어요. 그러냐. 야 사장이 아르바이트 다니고 가게는 펴놓고 너희 엄마가 아니야 모르냐.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로 해주세요. 그럼 비밀로 해야지. 나는 비밀이 없어요. 때 지나면 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저 새놈 내놈끼리 그냥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 목사님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만 주만 바라봐라. 그러면 이 가게 할 때에 손해보진 않게 하셔. 만기가 돼서 찾아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싸게 내놔도 그때는 안 된다? 더 비싸게 내놔야지. 증인이냐 아니냐? 그리고 다 찾게 하셔.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견디기만 해봐. 아멘 아멘. 근데 뭐 바깥에다가 버리려고 내다 놓은 것까지 다 팔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으세요. 장로님도 거기서 족하다 하지 마시고 직원 두고 더 멋진 사업을 구상해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스라엘 왕은 우린 병거도 없어요, 싸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먹을 그 불량미도 없어요, 이러고 지금 엎어져서 기도해야 될 족속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잡아 죽이려고.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목사님 탓. 좋을 때는 내가 잘해서, 안 될 때는 목사님이. 나는 맨날 십자가에 매달리지. 주님 앞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래야 되나요? 얘야, 칼은 유다도 날 배반했지 않느냐? 하물며 너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일거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왕은 구하지 않고 신하는 구하지 않았어도 아버지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걸 주셨고요, 죽고자 자기 몸을 불살라서 적의 진영으로 달려간 문둥병자는 부욕해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살 걸 주셨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뺏는 전리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리품을 이 네 문둥병자들이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 그리고 가져갈 수 없는 건 말과 나귀와 의복들, 텐트들만 안 가져간 거예요. 그거 다 갖다 어디다 싸놓을 거예요. 그렇죠? 전쟁은 왜 있느냐? 나에게 축복을 주는 기회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왜 있었느냐? 이스라엘 영토를 넓혀주기 위해서 진격하라고 한 거다. 진격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하는 대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 아직도 고통받는 것은 가나안 7부족을 완전히 내쫓지 않고 어이 저리 가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멈췄기 때문에, 그 가나안 7부족은 죄악과 같은 건데 그 죄가 멈췄기 때문에 지금도 그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유혹되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이 왕이 영광을 받고 왕이 복을 받고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병 환자들이 뭐를 받았어요?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와서 다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하고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하니까 내 문둥병자들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일은 안식이에요. 오늘은 안식이래요. 기쁘고 즐거운 날. 안식일로 돌아왔던 얘기예요. 네.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깨달았죠? 안식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랬어. 그렇죠? 침묵하고 있다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도 왕궁으로 들어갔죠. 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 비록 문둥병 같은 심령을 가졌을지라도, 그런 생활을 가졌을지라도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네 문둥이에 복을 줄 만큼 줬으니까 너희들 이제 가서 알려라. 가서 알렸어요.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불러서 여차저차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문지기를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을 했어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 왕 하는 짓을 보십시오. 지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라고. 밤중에 문둥이에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먼저 뛰쳐나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쥐가 못 가겠으면 성읍 사람들이도 뛰쳐서 나가서 다 가서 보라 그래야 되는데 신하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밤중에 이 거짓말이요 저 문둥병자들이 아랍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아랍 사람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조금 진영을 비워놓고 그 진영도 어딘가 숨어 있을 거야. 그렇죠?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읍에서 나가면은 전부 다 우리를 사로잡고 죽이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야. 믿지 마라.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안 믿는 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못하실 일이 없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요단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놓고 존귀하고 풍성하고 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왕의 손을 잡아주는 신하가 아니에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를 씁니다. 1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성중에 아직이래 아직. 겨우 5말밖에 없어.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말 타고 빨리 갔다 오게 하소서. 그렇죠?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으리이다 하고 가서 안 돌아오면 그만이고 안 돌아오면 죽은 걸 줄 알고 굶어 죽으나 전쟁에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구찬 목숨 때문에 구차게 구는지.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알았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랍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아니 그들이 가는데 아랍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들의 말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2빌밖에 안 갔어요 말이. 그렇죠? 근데 얼마나 크게 들렸으면 그 성 뒤에서부터 쫓아가게 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들렸으면 가져가던 의복까지 다 버리고 갔어. 다 버리고.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들이 돌아 왕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전쟁 무기도 다 생겼죠. 옷도 다 생겼죠. 먹을 거 다 생겼죠. 집도 생겼죠. 이스라엘의 집은 천막이에요. 집들도 다 생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들 다 주실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믿는 자만 잘 될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안 될 거예요. 야, 안 넘어가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랍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그 말을 듣고 다 노력했어요. 고운 밀가루 한 수하에 에스겔이 한 말대로 이루어지죠 지금? 한 수하면은 얼마냐면 반말이야 반말. 4대박이야 대박으로. 우리나라 대박으로. 그러면 한 세겔이 팔렸어요. 여호와의 말씀같이 한 세겔이면 금값의 10분의 1이요. 얼른 따져서 지금 금값이 올랐으니까 옛날에는 금값이 15배라면 은은 그중에 15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은도 비싸니까 10분의 1로 칩시다. 그만 돈에 30만 원 간다면 3만 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대.
그 공물을 보고요. 그걸 보고요. 백성들이 못 가져가게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왕의 손을 붙들어 주던 그 장관을 제일 신임했던 거죠. 그렇죠? 그 장관에게 말합니다. 성문을 지켜라.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그랬어요. 성문을 지켜서 아무도 못 나간다. 저건 왕께서 취하실 것이다. 아무도 못 나간다. 아무도 못 가져간다. 그리고 막고 있는데 백성들이 배고파서 자식도 삶아 먹는 판인데 이 늙은 장관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그냥 밀치고서 그냥 그 위로 밟고 넘어가고 뛰고 넘어가고 난리쳐서서 배 터져 죽었는지 그냥 목숨이 끊어서 죽었는지 사람한테 밟혀서 죽었어요. 엘리사 말대로 된 거예요. 내일 이맘때 바로 그날에 그 시간에 곡식은 보았는데 먹지는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피해갈래 피해갈 수 없어요.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랬어요. 왕이 성문 앞에 왕이 그 궁궐에서 나와서 성문까지 가보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신하가 죽었네. 여기 어떻게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배 터져 죽었다는지 머리가 터져 죽었다든지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밟혀서 죽었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또 19절에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 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성경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자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더라도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더라도 말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에게 감춰놨던 재물을 갖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 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비록 왕은 아닐지라도 그 백성들에게 없어서 싸우지 못하고 굶주리고 싸움 한 번 못하고 엎드려서 벌벌 떠는 백성들에게 불쌍해서 병기를 채워주시고 병권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식과 의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금과 은은 없어요. 문둥병자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나 의복과 먹을 풍성함은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장막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불평한 입술은 피가 나도록 때리세요. 감사만 하세요. 믿음으로 긍정만 얘기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콩알 같고 또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은 마음을 따라서 말을 하고 말은 마음을 따라서 또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은 입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런 아버지 어리석은 행동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인같이 새기고 손목에다 도장같이 찍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으로 믿음 갖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은 이 왕의 신하처럼 왕의 귀만 즐겁게 하면 살을 줄 알았지만 아버지 결국 그 신한 그 장관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얻지 못할 것 같고 평생 팔자고 치지 못할 것 같고 인생 누추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들은 오히려 보험을 얻고 보화를 얻어서 일평생 살아갈 근심도 생기지 않고 장막도 생기고 편안한 삶으로 부해진 줄 믿습니다. 제 아버지의 입술이 부족하여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